할렐루야, 꿀송이 보약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365일 성경 통독 시간 중에 14번째 14일째가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에서 42장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에는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저 같은 성경 가이드가 필요하죠. 조금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에서 42장까지 읽으실 때 너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가이드를 미리 좀 힌트와 포인트를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아주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동명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왔는데 참 교회가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오늘 저도 말씀 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오치은광교회라는 교회에서 또 설교를 했고 참 교인들이 한 10명밖에 모이지 않은 작은 교회였지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가고 애처롭고 목사님 사모님이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걸 보니까 참 기도가 절로 나오대요. 세상에서는 큰 교회도 있고요, 그렇게 작은 교회도 있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산다는 그게 위대한 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순천에 오예배에 이렇게 왔는데 동명교회라는 이 장로교 통합적 교회가 순천에 제가 와보니까 있는데요. 참 은혜스럽고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 참 좋은 교회였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영 은혜스러운 교회만 이렇게 순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니까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페트로스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배경이 좀 야사시하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이게 무슨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제가 돌아다니든지 뭐 제가 머무는 곳 숙소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제가 촬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뭐 뒤에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방이 돼 있단께요. 그걸 내가 어찌거요. 뭐 내가 시방 당장 다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러려니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0장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보디발의 부인 그 여시 같은 그 나쁜 여자가 지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요셉이 신앙을 지켰는데 요셉을 모함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그냥 자기를 겁탈하러 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요. 기독교는 자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어느 오해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요셉이 자기 신앙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부인이 그렇게 말해도 그 남편이 제대로 판결을 해가지고 우리 여자 저 야시 같은 여자가 거짓말하는구나 싶어갖고 요셉을 감옥에 안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 나타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말씀을 정조를 지킨 말씀대로 순종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감옥에서 또 시키냐 이거죠. 애굽에서 부모 형제 떠나서 타국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왜 요셉을 이렇게 또 감옥에 넣는 것을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지만 우리가 여러 욥의 경우나 다른 사도 바울의 경우나 제가 성경을 계속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주로 그런 걸 다룹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핍박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돌을 던졌어요. 핍박을 하느라고. 그러면 그 돌이 바울에게 딱 날라왔다가 바울의 이 맞박 대급박에 딱 맞기 전에
팽 돌아갔고 그냥 다시 팽 돌아가지고 맞지 않고 다시 그냥 그 돌 던진 사람한테 돌이 도로 날아가가지고 돌 던진 사람을 탁 맞춰갖고 돌 던진 사람이 칵 자빠져 쓰러져 버렸다.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니까 현실과 내 실제 현실과 말씀이 괴리가 많이 일어나는. 근데 실제는 바울의 보고를 봐도 고린도후서 1장을 봐도 그게 돌이 와서 부메랑처럼 뺑 돌아서 다시 간 게 아니라 진짜로 바울을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로 바울이 맞아갖고 피가 칵 나갖고 자빠져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몇 시간 후에 깨구리가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처럼 겨우 또 인나갖고 옷을 털털 털고 또 전도하러 다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돌을 던진 사람에게 해가 돼야 될 건데 돌 던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돌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무력하게 쓰러져야 되느냐. 이게 진정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세상 끝까지 지켜준다고 해놓고 왜 안 지켜주느냐. 왜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특히 다른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왜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해서 못 가게 딱 해주고 억울한 걸 밝혀줘야지 그 감옥에 가서 3년을 그렇게 고생하도록 만드냐.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꼭 제가 가이드 해드립니다. 꼭 포인트 맥을 짚어드립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런 느낌이 왔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리셨나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간구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고 진짜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받고 구원받을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내게 고난을 받도록 죄를 지어서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아버지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이래서 이랬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하러 가다가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차가 7바퀴 굴르고 뼈가 10개가 부러지고 기절을 해버리고 죽는 줄 알았죠. 그러면 왜 설교하러 가는 주의 종을 그렇게 사고를 나게 안 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고에 인발부되도록 카 액시던트에 인발부되도록 사고가 나도록 허락을 하시느냐.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건 나는 모르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이 계셔서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 보면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섭리를 아는 날이 오겠죠.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감옥에 갔다. 큰 감옥에 3년 동안 가게 하시는 나중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요셉이. 왜 말씀대로 사는데 나를 감옥에.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몰라도 이게 무슨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우리 동네로 말하자면 시방은 몰라도 그런 말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아느냐. 언젠가 세월이 많이 지난다. 아니면 주님 만나면 하늘나라 가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고생, 그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렇게 감옥에 간 것 때문에 감옥에서 이 40장의 그 간원장의 꿈을,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죽은 그 인연이 이제 맺혀져 가지고, 그렇죠?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그 술 맡은 애굽 바로의 간원장 꿈 해석해 줘 가지고 서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3년 후에, 그때 당시에는 당장에 풀려날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안 됐지만 3년 후에 이제 나중에 오랜 후에 그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못하고 낑낑대고 있을 때 그 술 맡은 간원장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자기가 다시 복이 되고 다시 술 맡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딱 해석해 준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신통하게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이제 오라고 해서 자기 꿈을 해석을 하게 해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41장에 이제 맞이하잖아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그 애굽의 그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 속에 잘 양식을 예비했다가 그 다음에 다가올 7년 흉년을 잘 준비해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과 그 주변 나라와 심지어 요셉이 속한 그 가족들, 친척들 다 살게 됐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7년 그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게 됐냐 이거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롭고 신비한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감옥에서요, 그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해갖고 그대로 돼가지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귀됐는데 요셉이 부탁을 해요. 제가 해석한 대로 돼서 복귀하시거든. 제가 죄 없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꺼내주는데 도와달라고 인간적인 청탁을 합니다. 그죠?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은 당연히 대답을 찰떡같이 했겠죠. 그러지 내가 보기만 되면 하면 그러고 말고 그건 못 해주겠냐. 근데 인간이란 것은요 23절 마지막 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요셉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참 우리가 사람들하고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게요. 뭐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할 때는 마음이 진짜 그래서 약속을 한 건데 누가 뭐 거짓말 하고 잡아서 하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막 복귀해가지고 막 그 임금 섬기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청년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나빠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한계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꼭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막 사정없이 도와줄 것 같이 약속했다가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형편이 안 돼갖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들 예배당 도와준다, 뭐 도와준다고 내가 막 약속은 그냥 펑펑합니다. 왜? 마음이 그냥 약하니까요. 우리 집 사람은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요. 그냥 뭐 도와줄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걸 도와줄까 싶어갖고 그냥 입으로 먼저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도와줄게. 그리고 실제로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와줄 때도 있지요. 사람은 그래요. 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무서운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이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3년 이상을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크게 요셉을 제대로 써버리시려고, 제대로 국무총리 만드시려고 당장에 그런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한테 섭섭할 때 있잖아요. 아따 좀 기대를 했는데 도와준다고 하더만은 도와줄 듯 하더만 안 도와줘 보네. 그러면요, 그냥 그런갑다. 우리는 그냥 그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런갑다. 뭐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대로 이제 역사하시면 엄청난 일이 그냥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다. 다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쓰셔야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말씀 전하러 가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강사님 뭐 먹으라고 아주 맛있는 홍시를, 뭔 홍시가 그렇게 고급스럽고 맛있대요. 그 홍시 넣어놓은 그 컨테이너 그 그릇도 그렇게 금박지로 아주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이 홍시가 얼마나 맛난지 몰라요. 그냥 아주 살살 입에서 녹아보네. 그 홍시를 먹으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홍시 맛나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게 홍시 땀새. 하나님, 나 홍시로 만들어서 잡수세요. 나 홍시로 만드셔서 잡수세요. 제가요, 자아가 살아있고요, 하나님이 쓸만한 때가 좋은 그릇이 되기 전에는,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더럽잖아요. 더럽다는 것은 이제 우리 동네 말인데 그 표준말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떨감 있잖아요. 떨감. 그 단감도 아닌 떨감. 그게 있기 전에는 떨어와가지고 감을 아무리 배가 고프 떨감 먹으면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목에 탁 걸려버리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아주 이제 식중독 걸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떨감, 소화도 안 될 것을, 더러운 것을 핵 먹어버렸다.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떨감은 가치가 없어요. 단감도 아니고. 깡깡한 이 떨감은 못 먹잖아요. 펄해갖고. 이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 감이고. 그런데 이 감이 가치 있게 되려면요, 일단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도, 뜨거운 햇볕도, 그늘도, 추위도, 더위도 맞으면서 쫙 이렇게 이제 실에다가 잼해갖고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이게 이제 홍시가 되잖아요. 홍시가 되고 시간이 많이 투자하고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이런 것을 맞으면서 이게 그 떨감이 홍시가 되면 오매 엄청 비싸지고요, 그렇게 달고 맛있고요, 가치가 확 상승해버립니다. 떨감으로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어요. 떨감은 홍시를 만들어가지고 잡사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를 홍시로 만드셔서 잡수십시오. 제가 너무 가시가 많고 자아가 세고
교만하고 부족하니까요. 하나님 저를 수없이 참 찬바람으로 수없이 실패로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 깨트렸었어. 나를 부들부들하게 만드셔서 떨강 같은 나를 홍시로 익어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잡수실 때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아버지 깨어진 자아가 깨어진 종으로 사용하셔. 나를 쓰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홍시로 만드셔서 쓰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구독자가 한 1,500명 되지만요. 10년 후에 제가 은퇴할 때 한 72세 됐을 때요. 구독자가 수만 명 되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개인적으로 선교하면서도 그 수만 명의 전 세계에 이 유튜브로 말씀 나누는 분들하고요. 얼마나 서로 기도하고 큰 힘이 돼주겠어요. 그분들이요. 5만 명의 구독자가요. 1년에 10,000원만 헌금을 해줘도요. 그게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평생 죽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의 무덤을 딱 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홍시로 만들어서 쓰시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쓸 때까지 겸손하게 주님 받들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더 충성된 종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2장에 가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형들이 곡식 사러 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냉정합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형들인 줄 딱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몰랐죠. 근데 모르는 채 했어요. 형들을. 왜? 이 형들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제 성숙했는가, 나를 팔아넘기던 도로 그 모습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셉은 정감을 억누르면서 확인 절차를 이제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가 다 보는데 그게 이제 42장의 내용들이에요. 그 형님들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창세기 40장, 41장, 42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대충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또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영감이 또 있을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43장부터 계속 또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부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것을